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망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크게 말하면 능력이 두 라인을 타는데 하나는 영성이라는 능력이고 하나는 은사라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영어로 선물입니다. gift. 선물인데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능력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양하게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를 중심으로 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 등 방언, 통변, 방언의 각종 은사들이 널가면서 근데 한 단어로 줄인다면 능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또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성,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속성을 거론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능력은 그 영성에 있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진짜 내적인 능력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순절에 맞는 주의 음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성의 능력이 우리 한국 강산을 더 충만하게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은사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도 그러나 진짜 대막을 보면 이 영성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은사의 능력도 활활 타올랐던 시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막 속에는 이 영성의 능력이 더 아름다운 불꽃이 되어 횃불이 되어서 우리 강산을 덮었어. 초대교회도 이 영성의 능력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때로는 영적으로 좀 분별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영성을 라인을 생각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또 손양구 목사님. 주님의 라인은 너무 힘들어서 흉내를 못 내겠고 주님의 줄기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양구 목사님을 생각하면 분별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는 손양구 목사님의 그 두 귀한 아들 동일이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참 공교롭게도 있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48세였어요. 근데 나중에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던 안재선 씨가 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똑같이 48세였어요. 만약에 손양은 목사님이 영성의 능력을 우리 한국 강산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 안재선 씨가 어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안재선 씨의 그 아들이 바로 안경선 씨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손양은 목사님의 아름다운 영성을 증거하며 세계 그리고 우리 강산의 손양은 목사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양은 목사님이 그 영성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어찌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인 안재선 씨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이 주의 좀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손양은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기에 그 공산당원인 주님을 모르고 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안재선 씨가 양아들이 되어 주님의 귀한 종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아들이 귀한 생명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된 손양은 목사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될 진정한 영성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능력 행함의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영성의 능력을 만천하에 열방이 알려주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을 말씀을 통하여 접할 때마다 마음도 숙연해지고, 나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나에게 돌로 치는 자,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돌을 우리가 맞기도 합니다. 비나리 돌을 맞기도 하고, 다양한 상처의 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 돌을 맞을 때마다 과연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나를 향하여 돌로 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나를 향하여 혈기 등등한 저들에게 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걸어간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걸어간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이 잘못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자극했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능력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저도 젊은 시절에 조혜교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종이 돼야지,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종이 돼야지, 그리고 교회도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종이 돼야지,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종이 되어야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었던 거죠.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지도 못하면서 외적인 부분만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본받으려고 했던 참 철없는 시절이, 지금도 물론 철이 없지만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스데반의 영성을 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자라도 품을 수 있는 영성, 어떤 자라도 내 가슴에서 주님을 모신 이 가슴에서 녹일 수 있는 영성, 그 사람이 어떤 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녹일 수 있는 영성, 이런 영성이 준비되지 않고 겉으로만 나도 저런 좀 돼봐야지,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종이 돼봐야지,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도 적으면서, 마음속에는 주님의 눈물도 적으면서, 가까운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 안타까운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저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성이 스데반에게 임한 것처럼, 손대범 목사님에게 임한 것처럼 이 종에게도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귀한 여러분, 내게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울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을, 오직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촛불과 같은 낮은 분, 겸손한 분.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짊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죠. 어떤 분은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주님을 위한 고난과 아픔은 십자가지만, 나의 잘못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역경이요, 대가일 수 있지요. 내가 뿌린 열매를 따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다 보니 당하는 아픔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얻는 핍박과 박해겠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다 보니까 받는 상처와 눈물이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작은 예수들이 바로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닮으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을 흉내라도 내게 하옵소서. 어떤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좀 드린 것이 55절입니다. 52절을 55절을 같이 한번 앞두고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악한 그런 상태에서 늘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주관하는 상태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장악하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상태에서 걸어간 스데반 집사님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님이 장악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네요. 이 정도 성령님이 저를 장악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겠네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온전한 위대한 영성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는 낼 수 있겠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돕게 하여 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어찌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러나 우리는 쉽게 글을 읽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귀한 아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머리가 서리서리 흔들려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내 영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만나려면 흉내라도 내고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 종이 나를 닮으려고, 나를 따라오려고, 내 귀한